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날의 좋은 열매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거두어질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연세 높으신 어른들에게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강건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분별하여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 중에 임할 때에 뇌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골수까지 쪼개어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장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살고 증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도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은 기록된 말씀마다 그 주제가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는 배우고 전할 때에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가르쳐야만 합니다. 주제를 모른 채로 읽으면 의미를 다르게 해석받게 되고 삐뚤어진 신앙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를 바르게 알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중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듣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취되어 복을 받는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제대로 알고 풀고 듣고 배워야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거두어드리는 하늘 곳간에 드려지는 참 열매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가라지가 됩니다. 잘못하면은 쭉정이가 됩니다. 잘못하면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많은 일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34절 말씀을 보시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이단들이 씁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씁니다. 모든 성경은 비유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창세기도 비유로 풀고 요한계시록도 비유로 풀고 기록된 성경 모두를 비유로 풀어서 그 비유가 가르치는 게 바로 자기라고 증언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인도해 가고야 맙니다. 그런 거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읽고 배우고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자라는 씨 비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겨자씨 비유, 그 주제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치신 내용을 마가가 받아서 기록하고 우리가 지금 읽고 들으면서 은혜를 입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신 것, 그게 겨자씨 비유요,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요, 등불 비유요, 자라는 씨의 비유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까 고심하면서 전하신 표적이 나타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믿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는데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받아들일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까 하는 마음의 고민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해서 가르쳐지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교훈하여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하늘 위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피조물의 세계고 이 세상은 타락한 죄인들의 세계고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같이 누리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둘, 셋, 백, 천만, 십만,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고 확장시키고 번성시켜가는 모습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기적행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게 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세계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 사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뿌려진다. 뿌려진 나라는 자란다. 자라면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열매를 거두어서 하늘 곳간에 들이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구원은 세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과거의 구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서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를 씻음받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현재 받는 구원,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받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구원이 자라서 성화되어지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성화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되어야만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씨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그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화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지를 않아요. 부르심에 합당해지지를 않아요. 받은 구원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어린아이가 늘 똥오줌 싸는 일에 아직도 진지미밀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바른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구원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의로 자라고 경건으로 자라고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면서 성화되어져 가야만 오늘 구원 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을 받고 오늘 현재의 구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미래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주님 재림으로 완성되는 천국의 영생 복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교훈합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자라서 열매를 맺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처럼 되어야 한다. 그게 천국의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예수님이 이미 와서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러나 천국의 완성된 구원은 아직 안 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 시간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심어지고 자라고 열매를 보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다가 예수님이 생각해내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뭐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땅에 심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씨를 말할 때 겨자씨라고 말해요. 거기 성경 본문 31절 가운데에도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어떤 씨보다도 작은 씨가 겨자씨였어요. 그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겨자씨보다 작은 씨는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심을 때는 가장 작은 것, 농부가 심는 씨앗 중에서 겨자씨보다 작은 씨는 없습니다. 농부가 심는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 겨자씨와 같은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땅에 심길 때 가장 작은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요, 복음이요, 교회요,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컸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초가집안에서 시작했습니다. 마국간에서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처음 세례는 심지어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강화도 앞에다 배 대놓고 배를 타고 가서 그 아래서 처음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처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례받는 은혜와 영광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게 미흡하게 아주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게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작게 심었습니다. 농부가 뿌릴 수 있는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심긴 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심겨지면, 말씀이 심겨지면, 십자가가 심겨지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심겨지면 심겨진 그 씨가 역사를 나타냅니다. 주 안에서 그런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기독교는 가장 작게 시작해서 가장 크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장성해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여러분, 작은 고을 유대 땅 베들레헴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셨습니까? 마구간, 그것도 말 구유 위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셨습니다. 작게 오셨습니다. 모르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세상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고 번성했다고 성경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처음에 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화되고 나서 그 한 사람이 또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복음화됩니다. 직장이 복음화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복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나라로 성장하여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선교사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3만 명 이상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승도 모르는 나라에 많이 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거 알리지도 못한 채로 복음 전하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분도 드러내지 못한 채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씨가 나라를 바꾸고 있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서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만 놓고 봐도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세계 교회사에 등재될 만큼 아주 엄청난 복음의 역사입니다.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같은 배를 타고 부활절에 인천 앞바다에 왔습니다. 둘이 누가 먼저 내릴까 그러다가 여러분, 언더우드가 먼저 발을 내디뎠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복음의 시작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장로교가 처음이다 그럽니다만은 감리교에서는 또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감리교가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누가 처음이 됐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와서 심은 씨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초가집에 했고 여러분, 천막에서 했습니다. 지하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억짜리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4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그 누구도 어떻게 이런 부흥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러나 감히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이 땅에 심어졌습니다. 심어진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나무처럼 커졌습니다. 번성했습니다. 창대해졌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일들은 크기나 부피거나 분량이 아니다. 생명력이다. 그걸 가르치십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큰 거 아니에요. 교회 선택할 때 큰 거, 많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를 택해야 해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살아서 펄펄 뛰는 믿음이 있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큰 거 아니에요. 많은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외딴 섬에 갈 때 여기 하나는 금시계가 있어요. 여기는 콩 한 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갖고 가시겠어요? 우리는 다 금시계부터 찾을 거예요. 근데 외딴 섬에 가서 이 금시계가 무엇으로 교환을 됩니까? 전당포가 있습니까? 금시계를 살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줌 콩 가지고 간 사람이 이깁니다. 거기에서 콩 심습니다. 한 평 심었는데 여러분 다음에는 10평을 심습니다. 온 섬을 콩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시계밭으로 못 만듭니다. 시계빵 못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콩으로 번성해서 먹고 살고 생명 지키는 은혜를 누립니다. 복음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참 신비한 겁니다. 바위 위에서도 씨만 뿌려지면 나요. 그게 소나무예요. 여러분 그것이 만 가지 이름도 모르는 꽃들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너무 곱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많은 나라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요? 날라온 씨가 심겨져서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가지기 시작하면 참 희한해요. 좋은 환경에서만 번성하는 거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복음을 가진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요. 여러분 북한 땅에서도 번성하니까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6.25 동란 후에 우리들이 복음의 씨를 가지고 번성했으니까요. 때려도 번성합니다. 죽여도 번성합니다. 교회를 불태워도 번성합니다. 성경책을 모두 깡그리 모아다가 다 태워버리고 찢어버려도 번성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생명이라는 게.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가족들이 얼마나 반대합니까? 가족들에게 얼마나 모진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번성합니다. 여러분 나를 때리던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 되십니다. 내 머리채를 끌어당기셨던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나를 놀려먹기를 쉽사리 했던 내 형제 자매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삽니다. 겨자씨와 같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다 많다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느냐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질병 가운데서도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커서 암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학력이 많아서 암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에 가서 최고의 의사를 만나서 그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있는 믿음의 생명이 그를 고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어디 가서 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지금 세계 도처에 질병과 가난과 고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 참 희한하게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 환경과 그 역경과 그 시련을 이겨냅니다. 꿋꿋하게 섭니다. 여보란 듯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쉽게 봅니다. 겨자씨와 같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그렇게 주님은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크기를 가지고 얘기해요. 동상이 얼마나 많아요. 신들의 모양 봐봐요. 부처 모양 가봐요. 길이가 30몇 미터래요.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발바닥 하나만 해도 3미터라나 4미터라나 귀가 하나가 몇 미터라나. 저는 충청도 청주 사람인데 그 옆에 가면 아주 큰 절이 있어요. 우리 역사에서도 배우는. 거기 그 귀가 얼마나 큰지 동상이. 귀 하나에 사람이 하나 눕기도 한데 이렇게 귀 하나에. 그거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동상이 우리에게 뭘 해줍니까? 우리 병을 고쳐줍니까? 우리에게 밥을 줍니까? 의복을 줍니까?
그러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권세, 큰 능력 되어서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큰 게, 북한에 가보면 세계에서 큰 게 제일 많이 있어요. 동상이요. 김일성, 김정일. 그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뭐 해줬습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동상들이 해준 일이 무엇입니까? 그 동상의 주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굶겨 죽이는 거 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오담장되어 갖고 기도 못 피게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고 글 하나 잘못 쓰고 행동 하나 잘못하면 붙잡아다가 감옥살이 쓰리고 수용소에 집어넣고. 여러분, 세상에 죽어있는 옆 사람에게 나오는 아침밥을 죽었기 때문에 얼른 가져다가 내가 먹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지금 삽니다. 그러나 그곳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여러분, 그거 큰 거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8만 대장경 아니에요. 전도자 한 장이면 끝나요. 여러분, 날마다 그걸 뭘 돌리고 읽고 별짓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전도자 한 장이면 돼요. 계란 하나에다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하나 받아먹고 그 사람이 거듭나요. 껌 하나 받고 거듭나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 타주는 커피 한 잔 먹고 그 사람이 새 사람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 겨자씨가 심긴 후에는 한 사람 속에 심어지면 자란다. 모든 풀보다 커진다.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큼 된다.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32절 말씀을 비전으로 가지세요. 그리고 오늘 내게 이 생명의 복음이 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이 말씀으로 32절 같이 한 번 더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읽을 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셰익스피어의 소설보다 덜 감동적일 수 있어요. 이광수의 소설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읽고 듣고 믿는 순간 겨자씨와 같은 복음은 자라서, 우리 안에서 자라서, 내 인격에서 자라서, 내 삶에서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아주 장성해진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으십시오. 심어진 씨는 자랍니다.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기워지고 자라는 것이 복음이라고 주님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처럼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내게 심어지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자라지.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커지지. 풍성해지지. 꿈을 가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자란다. 내게 은혜가 자란다. 내게 복음이 자란다. 어떻게? 모든 풀보다 커진다.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것이 겨자씨 하나의 기적이다. 생명의 능력이다. 믿으면서 사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신비를 환상적으로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받는 이 복음이 내게 심겨지면 자랍니다. 모든 풀보다 커집니다. 여러분,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게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심어 놓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커진다는 것을 꿈으로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어요. 요셉이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갔어요. 베드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셔요.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자기는 반석에 꿈이 생긴 거예요. 그 베드로가 연약한 것이 자란다, 커진다. 꼭 기억하셔요. 복음은 살아있다. 그래서 내게 심어만 지면 내 삶에서 자란다, 커진다. 여러분, 성장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장합니다. 참 믿음의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장은 숫자나 크기만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 믿는 사람 속에 심겨져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심어지기만 하면 항상 새롭게 변화시켜서 믿음이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으로 반드시 쓰임받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자라서 내 믿음이 커지고 능력도 커지고 사랑도 커지고 여러분 사명도 커지고 언제 우리가 불 속에라도 들어간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언제 우리가 말할 수 있었습니까? 내 안에 복음의 씨가 겨자씨처럼 심어졌을 때 그게 자라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나를 그렇게 큰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내 삶에 일본이 와서 깃들고 중국이 와서 깃들고 북한이 와서 깃들게 합니다. 굶는 사람, 병 걸린 사람들이 내 삶에 와서 깃들여서 힘을 얻고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새로워지게 만든다고 주님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변화됩니까?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직장을 바꿉니다. 학교를 바꿉니다. 군대를 새롭게 합니다. 나라를 바꿔놓고 맙니다.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욥이 가졌던 신앙의 꿈을 가져야 돼요. 겨자씨 같은 복음을 받으면. 욥이 가졌던 신앙의 비전이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기 가슴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겨자씨예요. 그 가장 작은 씨가 내게 심겨졌을 때 심겨지면 그게 자라요. 나 모든 나물보다 더 커져요.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봐도 그렇고 어떤 누구를 봐도 특별히 제가 오늘 교회 개척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서 교회 처음 개척할 때를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이 없어서 우리 집 방 안에서 시작했어요. 교인이 없어서 우리 식구가 다 해요. 나하고 집사람하고 아들, 딸 둘하고. 그러다가 김혜경 권사님이 왔어요. 두 사람, 세 사람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없어요. 건물도 없었는데요. 일주일 내내 먹고 자고 새벽이면 예배드리고 주일날이면 성전이 되고. 여러분, 처음 저희들이 갔던 데가 아마 30평이나 됐을 거예요. 40평이나 됐을 거예요. 그렇게 커 보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갔습니다. 그것도 지하 기역자로 이렇게 모양도 안 나오는 데 가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부터 저렇게 컸을까요? 서대문의 천막에서 시작했어요. 그것도 서대문에서 가장 빈민들이 많은 곳이고 거기 결핵, 폐결핵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조금만 눈 돌리고 올라가면 화장터가 있는 그곳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모든 풀보다 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새들의 복음, 여기 새를 갖다 뭐 2단 뭐 이런 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순수하게 봅시다. 새들이 와서 그냥 깃들이는 거예요. 새들의 안식처가 된 거예요.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죄인들의 보금자리예요. 슬픈 자들의 보금자리예요. 추리고 목마른 사람들의 보금자리예요. 매맞은 사람들의 보금자리예요. 홀로 된 사람들의 보금자리예요. 부모 잃고 사는 고아와 과부들의 보금자리예요. 그렇게 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걸 주님이 가르쳐줘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그 내용이 참 깊습니다. 3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 꿈을 가지세요. 심긴 후에는. 아무리 성경 말씀이 귀해도 심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 삶에 심어지면 됩니다. 내 영혼에 심어지면 됩니다. 내 사고방식에 심어지면 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겨자씨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심어지면 돼요. 가정에 가서 심어지세요. 직장에 가서 심어지세요. 여러분, 그 직장이 마침내 어떻게 해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질 거예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될 거예요. 여러분, 처음 그냥 씨만 보면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러나 심겨진 후부터는 달라져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졌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과거의 나를 누를 만큼 커지는 거예요. 죄가 감히 나를 이제 못 이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겨자씨같이 자라서. 여러분, 날마다 죄에게 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자라서 커짐에 죄를 이길 만큼 커졌어요. 세상을 이길 만큼 커졌어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졌어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된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미국 역사가 도대체 몇 년 역사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 그게 겨자씨 비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 북한에다가 병원을 지어주고 쌀을 보내주고 의료품을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가장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여러분, 구원의 영향력을 가지셔요.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셔요. 영적인 권세를 갖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요, 믿음이 자라면은요, 세상에 나가도 세상에 감당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맨날 패하고 지고 깨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한다니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커진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 여러분, 칭찬받는 거예요. 성숙해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 들어가도 형제자매 여러분, 겨자씨처럼 사십시오. 거기서 자라고 그 모임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십시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사람이 와서 깃들일 만큼 되십시오. 회장이 조용히 불러요, 과장인 나를. 이보게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내게 조언 좀 해주게. 아이, 회장님, 저는 과장인데.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해 있는 사람들,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기죽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다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겨자씨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생육하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걸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죽어 있는 영혼들은 다시 기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과 환상과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습니다. 여러분, 집 살라고 이런 거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키우세요. 믿음을 키우세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위에 새들이 오는 거예요. 새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심을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다음에 32절 크게 읽고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약 3초 동안만 눈 감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꿈꾸세요. 하나님, 저 지금 작아요. 가장 작아요. 작은 것 중에도 최고로 작아요. 심어지면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커지고 있습니까? 심어져서 싹이 나서 자라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큰 가지를 내나니 하나가 뻗어나고 둘이 뻗어나고 순이 돋아나는 게 보이십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눈을 뜨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나중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심을 때에는 세상에 농부가 심을 수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와 같다. 그러나 심겨진 후에는 그 씨에 생명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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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중단했던 거 다시 시작하십시오. 되느니라. 사역 중단했던 거 시작하십시오. 되느니라. 여러분 믿음 중단했던 거 다시 시작하십시오. 되느니라. 주님이 주신 교훈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심을 때에는 가장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 자란다. 모든 풀보다 커진다. 큰 가지를 낸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장성하고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32절 마음에 새깁니다. 같이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겨자씨와 같을 거예요. 그러나 심어졌다면 자랍니다. 커집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무성해집니다.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신 거 있습니까? 낙심하신 거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심으십시오. 겨자씨 같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자랄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커질 것입니다. 소망하십시오. 새들이 와서 깃들일 겁니다. 다 같이 소리내셔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품고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 꿈쟁이,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라 평생을 사는 사람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소리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작습니다. 미흡합니다. 부족합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그러나 심어지면 이 심어진 씨가 자라서 하나님 번성해서 하나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심은 하나님의 밭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겨자씨 같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심겨진 후에 자라게 하시고, 심겨진 후에 번성하게 하시고, 심겨진 후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그늘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장성하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머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종들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지만은 심어진 후에는 자라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와 걱정, 불안, 좌절과 포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오늘 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심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심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이 심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옵소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